저희가 오늘 마주하게 된 본문이 사도행전 21장의 뒷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드디어 이제 바울이 그 고집을 피워서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그 야고보와 또 그 교회의 장로님들을 만나서 바울이 이제 선교 보고를 했죠. 지난 선교 여행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지난 쭉 몇 주에 걸쳐서 보았던 그 가는 곳곳마다 큰 박해를 받았지만 그런 박해도 불구하고 바울이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고 적지 않은 기사와 이적들이 또 그 선교의 열매가 맺히는 것들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고보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기뻐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당대 교회를 지휘하고 있던 야고보 사도는 한편으로 걱정도 된 거죠. 이제 이 바울이 일종의 승승장구를 하면서 그 교회의 지경이 굉장히 새로운 곳에 열려서 수많은 새로운 그 이방인들이 교회의 멤버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구나라는 것을 열매를 통해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기존의 고정관념들을 계속 도전하고 그 고정관념들을 깨트리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유대 피를 공유한 사람들에게만, 더 나가면 할례 받았던 그 유대 민족에게만 한정된 줄 알았는데 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구원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열애로 결정됐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의 복음에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오히려 기대했던 유대 동족들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마음에 아주 그 찝찝한 징조가 되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이고 예수가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시작됐던 교회가 이 새로운 신앙의 성령의 운동이 지역의 한계,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급격하게 확장되는데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해외 유대 동포들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자신들의 열렬한 지원자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열매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 동족들은 오히려 복음에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묘한 기쁨을 누렸겠죠. 이 기쁨이 아니라 기분이 느꼈겠죠. 그래서 이걸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뻐하지만 뭔가 이 구원의 하나님의 어떤 무게의 중심추가 자신들이 기대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지금은 자기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출발점이 됐고 여전히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어른으로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교회를 지키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벗어난 그 해외의 선교 상황은 정반대 모양으로 이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안에 예수를 알게 됐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그 12명 외에도 70명, 또 120명, 또 훨씬 3,000명,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데 그들 안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 야고보처럼 기뻐하면서도 걱정하는 양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동시에 이런 현상이 유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엉뚱한 가수로 흐르고 있다라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바울이 굉장히 훌륭한 선교의 성과물을 갖고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대회를 했지만 또 이거를 바라보는 유대 지도자들은 기뻐하면서도 걱정하는 면이 마음에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울에 대하여 분노와 적개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또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몇 가지 이제 그 안전장치를 이제 그 달아두죠. 그게 이제 성전에 가서 그 정결 예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정결례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이 앞에서 바울이 했었지만은 이 나실인의 의뢰, 하나님께 특정한 기간 동안에 자기를 정결하게 드리겠다고 했던 그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규례에 따라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 일정한 기간, 보통은 한 달 정도 되는데 한 달 정도 머리 삭도를 대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이렇게 금욕 생활을 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머리를 자릅니다. 그 의례를 바울도 했었죠, 지난번에. 근데 예루살렘에도 그 과정에 있었던 4명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행해라. 이게 이제 그 바울이 그 성전이 없는 해외에서 그다음에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선교하면서 그쪽에 물이 많이 들어서 원래 지켜야 될 유대인으로서의 그 성전의 규칙, 그다음에 율법으로서의 규칙을 바울이 소홀히 하거나 왜곡했다라고 하는 대중들의 이 비난을 극복해야 되니까 시키는 대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이거는 그 모든 선교사들이 경험하는 곤란입니다.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벌써 다 됐네요. 그 유학 시절에 볼리비아에 단기 선교를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이제 열흘 동안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그 시골 교회를 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운전하시고 제 옆자리에 앉아서 열흘을 같이 지냈는데 그 열흘 동안 그분하고 무수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중에 거의 90%가 한탄이었어요. 나 억울하다. 이게 뭐야? 뭐 이런 얘기죠. 그 중에 이제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볼리비아에 왔는데 이 선교지가 한국하고 굉장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또 이제 이 남미 사람들이 또 그 음주와 간호를 또 기뻐하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와서 고생하는 후배 선교사들 위로하면서 이제 맥주를 이제 한 잔씩 이렇게 집에서 저녁 먹으면서 했는데 이 친구랑 좋을 때는 괜찮았어요. 이게 지들끼리 맨날 모여서 이제 맥주 한 잔 하고 또 할렐루야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 후배 선교사하고 이 관계가 어그러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팀을 갈아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교교회에서 갔는데 옆에 선교교 목사님하고 어그러지니까 그 선교를 제일 크게 하는 장로교 쪽으로 붙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죠. 볼리비아에 있는 아무개 선교사가 음주와 간호에 심취해 있다. 선교는 안 하고 맨날 니나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이게 선교 보냈더니 이게 선교는 안 하고 맨날 술 처먹고 앉아 있어. 뭐 이렇게 되면서 너 한국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불렀더니 막 이제 조인트를 막 이제 깐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선교지에서 겪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한국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말도 통하지 않고 카톨릭이 90%인 나라에 그 원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볼리비아에는 아무개 선교사 그건 술주정뱅이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렸고 또 밖에 나간 애가 또 막 이렇게 하고 다녀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선교지에서 고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했더라고요. 6년 동안 12개인가 13개 교회를 원주민 교회 안에 개척을 했고 제가 거기를 10동안 돌았는데요.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그런 데를 그 산을 넘어가면서 정말 원초적으로 스페인어를 배워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한지 3년 만에 6개월부터 부흥회를 했대. 그 스페인어 갖고. 나는 뭐 유학을 7, 8년을 했어도 이게 영어가 안 돼가지고 맨날 이렇게 사는데 그 언어로 그 원주민들 붙잡고 부흥회를 하면서 교회를 10몇 개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먹고 이제 그 술 한잔 했다라는 이유로 얘를 완전히 그 이교도와 상놈으로 취급을 받는 이런 거에서 오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 이 열매는 하나도 안 보고 맥주 마셨다는 거 갖고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 그래가지고 막 밖에 나가면은 걔는 뭐 쓰레기야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쓰레기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또 우리를 데리고 산을 돌았습니다.
근데 이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만났던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와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는 현장에서 있는 그 이순신과 거북선을 탄 사람들과 선조 옆에서 한양에 있는 이 문관들, 현장에 없는 사람들 간에는 넘을 수 없는 갭이 있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선교 현장에서의 삶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성전을 끼고 사는 사람들 안에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성령을 받았지만 예수 믿는 것에 근본적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각자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현실, 자신들의 신앙 양태가 다 기준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예수의 제자였고 성령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이때 말하는 히브리어는 아람어를 말하는데 이 자기들의 모국어로 같이 예전에 조상들이 수천 년 하던 대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하고 이제 생판 성전이 뭔지 팔레스타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생짜 무식한 그 이면에서 무지한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삶 속에서 성전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됐던 이 사람들 안에 같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같은 성령 앞에 예배하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경험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보다 복음보다 성령보다 내가 경험했던 예수, 우리 동네에서 믿는 예수, 이게 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식대로 믿었던 그 식 안에 있는 알갱이, 고갱이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를 싸고 있는 문화로서의 그 종교, 그게 절대적인 규범이 되니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 예루살렘에 바울이 나타나자 이게 할렐루야 영광의 예배가 아니라 서로 잡아 죽이겠다고 싸움하는 수라장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같은 교인들이지만 세 종류의 그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수를 말해요. 여기 보면 야고보가 그 유대 율법의 열성인 수만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바울은 지금 한 명이고요. 야고보와 장로들은 뭐 몇 명이 되겠죠. 그렇지만 절대 다수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유대 율법과 성전을 삶의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그 아람어로 말을 쓰면서 성전에다가 제사를 지내던 그 전통적인 그 방식, 이게 거의 600년, 700년이 넘는 그 역사를 계속 반복해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몸 안에 거의 동물적 감각처럼, 거의 무의식처럼 몸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와 성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요소와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났던 예수, 사람들이 만났던 성령, 그들이 들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들이 600년, 700년 동안 지켜왔던 성전, 그리고 할례를 중심으로 한 유대 율법, 이게 그대로 그들 안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예수와 성령이 첨가된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수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기존의 것들이 재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에 예수와 성령을 받아들인 것이죠.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한 열성적인 목사님이 무속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무속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대고 당신들이 갖고 있는 건 다 우상이고 예수만이 진리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했는데 그 할머니 무속인들이 막 다 박수무당들 이런 분들이 막 은혜를 엄청 받으면서 막 얼굴에 그냥 막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넘어왔다 이제 오늘 드디어 한국의 역사가 바뀌는구나 그래가지고 다 예수 믿습니다 하더니 막 다들 막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막 예배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한국의 무속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무당 대표이신 할머니가 일어나시더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고 멋있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오늘부터 그분도 모시겠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전에 거를 다 엎어친 게 아니라 만신전에 모신 바리대기 공주, 관훈장, 최영장군, 그 다음에 애기동자 여기 옆에다가 십자가상도 이제 오늘 올려놓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건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교와 유교가 들어왔던 시간은 1000년, 2000년입니다. 그거보다 더 오랜 시간, 언제부터인지 헤아릴 수도 없는 오랜 시간 동안 무속이라고 하는 이 원시 종교가 한국 사람들 안에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에서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신데 그래봤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도 5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 보면 예수 믿은 기간 아무리 길게 잡아도 50년 이상 예수 믿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독교는, 우리에게 복음은 겨우 50년의 역사인데 이 땅에 있는 샤머니즘의 역사, 불교의 역사, 유교의 역사가 기본적으로 1000년 이상입니다. 이게 그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하는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원형으로서의 종교가 우리 머릿속에 그냥 그게 우리의 유전자 안에 DNA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모여서 그 예배당에 틀을 놓고 십자가를 달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 우리의 의식의 저 쉬면에는 지금 예수의 복음이 머리에 아마 여기서 스태프 한 3mm 정도 들어간 상태일 거고 나머지 여기서 이 밑에까지는 가장 많은 통은 샤머니즘. 그 다음 층에는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 층에는 유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자본주의, 이것보다 더 강력한 세속의 의식, 정치 의식들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콩알딱지만큼 여기에 들어가 박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를 가면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집회를 갔다 왔는데 이렇게 집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큰 교회 가지고 당회가 이제 뭐 장로님들이 막 수십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 당회가요, 이게 뭐 장로님만 되면 이분들이 막 어마어마해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여튼 교회가 장로님 눈치 보느라고 막 속에 있는 걸 다 쓸어내놓고 다 그냥 굽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담임 목사가 되거나 담임 목사님도 좀 이렇게 막 나이가 드시면은 그냥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상관없는 전통적인 한국의 모든 공동체가 똑같아져요. 그게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불교에도 가도 조계종에 가도 그렇고 또 성균관에 가도 그렇고 아니면은 여기 원불교에 가도 이게 껍데기만 빼놓고 나면은 거기에 돌아가는 모습이 다 똑같아요. 기독교만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원불교나 그 다음에 선불교나 아니면은 뭐 온갖 불교들 다 안에 그냥 모든 유교 종단 안에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냥 기업 안에 아니면 학교 안에 가면 그 학교가 그 조직이 돌아가는 원리가 다 똑같아요. 대중들 밑으로 가면 건 다 샤머니즘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모인 자리는 전부 다 유교 향교에 모인 어른 것 같아요. 성경이 절대 그런 얘기 않고 부처님이 그런 얘기 안 하셨을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한국 사람이 돌아가는 모든 조직은 겉에 붙인 이름과 이것만 떼면 도대체 어느 종교를 믿는지 모를 정도로 비슷해요. 그러니 교회 안에도 이 세력이 제일 큽니다. 복음과 성령보다 이 유대인들로 치면 내가 예전에 믿었던 그 성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할례를 안 하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 없는 세상이 있을 수 있다. 할례가 없이도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500년, 600년, 700년을 그거 해왔거든. 그러니까 그 관성에 의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사명은 마치 질량 보존의 법칙을 지키는 것처럼 이 율법 보존의 법칙을 계속 지키는 것이고 성전을 영원토록 지키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예수는 그 성전을 부셨고 그 율법을 재구성하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 예수는 안 보이고 그것보다 내가 지켜왔던 과거의 관행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1970년도 교회는 말이야, 전부 다 평양 대부흥은 말이야, 맨날 이게 1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 한 명도 안 삽니다. 그게 아름다운 유산이긴 하지만 시대가 지났어요. 근데 각주 구건물 해요. 배는 떠나갔는데 금 거놓고 계속 이게 그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맞았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1950년대 전만, 6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농촌사회였어요. 전 국민이 70%가 똑같은 일을 해요. 동네가 안 움직여요. 한 곳에서 500년, 600년 살아요. 10대, 20대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던 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고 600년, 700년 갔으니 젊은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20이 되면 뭐 해야 되고 30이 되면 뭐 해야 되고 봄에는 뭐 해야 되고 여름엔 뭐 해야 되고 겨울에 뭐 해야 되는 게 다 정해져 있어야 젊은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걸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 겪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답을 주세요. 그래서 어른들이 중요했고 과거에 대한 기억, 역사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윈도우 95가 나온 이후로 세상은 달라졌어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단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요. 여러분, 카페에서 예배 드릴 거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20년만 좀 해도 난리가 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드럼 우리 교회에서 쳤다 갔는데 장로님한테 멱살 끌려서 나갔습니다. 제가 넥타이를 안 메고 있잖아요? 이게 용서가 됐겠어요? 당에 끌려가가지고 조인트 맞아야 될 일입니다. 이게 안 됐어요. 이런 거 안 달았었단 말이죠. 이런 거 없었어요. 제 때는 이렇게 넘기면서 찬송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내가 얼마 전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쳤는데 지금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게 점점 많아요. 제가 지난달에는 어느 고등학교에 특강을 가는데 우리 수연이한테 제발 PPT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아이한테 빌어가지고 PPT를 만들었어요. 그거 상상도 했겠어요? 점점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가 문화적으로,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두 번째가 야고보로 상징되는 중도파입니다. 이 분은 과거의 것을 다 고스란히 기억하고 과거의 가치를 알아요. 그런데 바울과 만났잖아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바울을 뒤에서 도왔잖아요. 이 야고보와 바울의 관계는 홍코 공원으로 도시락을 갖고 떠난 윤봉기를 파송하는 김구와 같습니다. 자기는 상해에 있지만, 중정에 있지만 나간 사람은 지금 윤봉길이고 나속주예요. 근데 그 일을 계속해서 봤잖아요. 지원했잖아요. 자기는 계속 성전에서 아람어를 쓰면서 그 할례를 한 사람으로 남아있지만 지금 바울이 하는 사역을 계속 보았어요. 그래서 이거의 가치를 알아요. 근데 자기의 몸은 성전의 붙박이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새로운 흐름도 보았어. 이 중간 상태의 샌드위치가 된 거죠. 과거를 버릴 수는 없는데 세상이 바뀌고 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지만 기독교가 예루살렘에만 한정되지 않을 거다.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축복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포함되는 큰 나라일 거다라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또 이분들은 교회 어른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소중하고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수의 예루살렘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 모두가 자기 교회 교인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 두 개의 양극단을 끌어안고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와서 바울이 선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죠. 그리고 또 바울에게도 네가 다 맞는데 니네 동네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동네에 와서는 네가 이쪽 동네의 법도 존중해 줘야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한 오해와 적개심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간곡하게 그 해법을 제시하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나머지 4사람과 함께 정결례를 행하도록 하고 그들의 제사 지낸 비용을 지불하도록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결국 바울이 비록 해외 선교지에서 유대 율법보다는 현지의 상황들을 더 고려하고 율법보다는 혹은 전통보다는 성전보다는 그 새로운 문화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하는 것을 다 존중하되 여전히 나는 유대인이고 여전히 나는 유대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본토에 있는 분들한테 설득시키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야고보는 이 두 극단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을 끌어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아마 제 세대가 그럴 겁니다. 저희 세대는 아까처럼 이거 넘기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원 다니면서 하던 건 있었고요. 장로님들한테 욕먹으면서도 억울하지만은 참고 교회 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졸아도 그냥 앉아서 그냥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애쓰던 기억들이 있고요. 같이 노방에 나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전도지 나눴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몇 개씩 해가지고 교회 헌금하던 기억들도 있었고요. 벽돌 같이 지어가면서 성전 지었던 기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가난했지만 뜨거웠고 행복했고 교회 다니는 게 즐거웠고 그러면서 삶을 변화시켰던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교회가 내가 낳는데 나랑은 이게 종이 다른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같은 시대를 갔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게 나는 호모사피엔스인 것 같지만은 쟤는 크로마뇽인지 아니면 네안데르탈인지 잘 모르겠는. 하여튼 유인하지만 얘들이 침팬지인지 아니면은 이게 잘 모르겠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서로 얘기를 하지만 못 알아듣고 우리 애들은 앉으면 방탄소년단 얘기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나는 앉으면 계속 예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애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은 자기들의 세상으로 자기들의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고 자기들 것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어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 맨날 오셔가지고 왜 주기도문을 안 해오느냐, 왜 사도신경 안 하느냐, 저한테 맨날 얘기하고 왜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냐 막 이렇게 하고 왜 교회 그냥 예배당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죠. 그래서 우리 아버한테 설득이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같은 얘기를 벌써 10년째. 제가 분명히 설득을 다 드려요. 그 다음 주는 똑같은 얘기 또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답변을 안 하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두 가지의 중간에 우리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했던 교회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영원토록 성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원토록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 천당에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135년에 제2차 봉기가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에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안 사는 동네가 됩니다.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벽돌만 몇 개 남는 곳으로 망쳐버렸죠. 성전이 없어지자 제사장이 직업을 잃어가 제사장이라고 한 직분 자체가 멸종돼 버렸어요. 할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지면서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성전을 모시고 살 거라고 생각했던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자체가 공중분해되면서 예루살렘에 아무도 남을 수 있게 않게 되니까 성전이 없어지고 예루살렘이 없어진 시대에 그 신앙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그 유지하던 사람들이 다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과 함께 공중분해가 돼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가이사랴가 그 당시 로마인들이 접전하던 중요한 군사 행정 수도였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주교가 아니라 가이사랴 주교가 팔레스타인의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돼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수만 명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던 그래서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지지하지만 어떻게든 간에 성전을 붙들고 해야 된다고 고집했던 야고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붙들려서 순교당하게 되자 중도파를 유지했던 그 지도자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제거되고 나자 그 힘을 그 세력이 와해해 버렸고 그 중도파는 또 없어져 버렸어요. 그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야고보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양자를 끌어안을 만한 인격과 영성을 지닌 사람, 한 사람의 원맨쇼에 의지했던 그 그룹은 그의 죽음과 함께 없어져 버렸죠. 결국은 남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의 그룹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중요한 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앙의 최첨단이었고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하지만 성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특별했지만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으로 출발했고 유대인과 더불어 출발했지만 그들만의 하나님, 그곳에 그들에게만 한정된 하나님이 아니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이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만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것이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본 게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자신의 경험에서 하나님 나라를 한정지었던 그들은 그거를 볼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것을 봤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자란 곳은 다소였고 그가 썼던 언어는 그리스였고 그들이 만났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그의 머릿속에는 토라가 다 암기되어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리새인이었고 벤자민파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보았던 것,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강권에 의해서 쫓겨나서 그가 보았던 세상,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서 세상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한계를 하나님이 넘어서신다라는 것들을 바울은 온몸으로 그 박해를 경험하면서 깨달았고 확인했고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비록 그 야고보의 지시대로 다 성전에서 그가 원하는 걸 다 행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행했지만 그에게 맡겨진 사명, 그가 걸어가야 될 그 길, 그 나라에서 벌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그가 버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역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당신의 지경을 확장하셨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졌던 고정관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한정짓지 않았던 그 사람,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부수고 재구성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끊임없이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이 구심력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지만 그게 박해의 길이고 순환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확장이 된 거죠. 우리 교회가 1년이 좀 넘어갔습니다. 6만 6천 개가 넘는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130년이 된 한국교회사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이 세 개의 힘들이 공존합니다. 1907년의 기억에 머물러 있는 사람, 1919년의 기억에 머물러 있는 사람, 1960년도 아니면 73년도, 14년도 엑스플로어의 그 CCC 영광에 가려져 있는 사람, 80년도에 그 뜨거웠던 여의도 광장의 그 100주년 기념을 생각했던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믿어왔던 방식대로 교회를 여전히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했다. 어려워졌다. 왜 그랬느냐? 한국교회가 수요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금요 철야 기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수요 기도를 회복하고 금요 철야 기도를 회복하자. 자기는 하라고 그러십시오. 수요 기도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고 금요 기도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게 수요일날 기도 안 하고 금요일날 기도 안 하기 때문일까요? 그 유산을 절대로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이 거기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 다시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아니 금요일날 모이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생명을 다시 되살리는 길일까요? 또 중간에 우리 안에는 저희처럼 낀 세대가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느 날은 과거 봤다가 어느 날은 미래 봤다가 왔다 갔다 오뚜기처럼 미루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여기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방황하는 세대들.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바울을 밀어내듯이 우리의 지경을 기존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안정된 그 자리, 우리가 지켜왔던 율법의 그 기억에서 우리를 끌어내고 불안한 땅, 위험한 땅, 그 다음에 열려져 있는 미개척지인 그 이방 땅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그 성령의 발걸음에 채여 순종의 그 길을 가는 젊은 세력들,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130년의 끝자락에 이 시점에 교회가 세워진 것,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그 바깥에다가 교회를 다시 새롭게 지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대의 성전에 붙들려 있는 극심한 열성적인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안에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또 중간에 낀 세대로 여기도 저기도 못해서 경계에서 주변을 돌고 있는 그 노인들에게도 우리에게 한정시키지 않고 적어도 우리의 자리는 우리에게 그동안 보장돼 있었던, 안정돼 있었던 예루살렘, 우리가 익숙했던 그 아람어, 우리가 익숙했던 그 율법과 할례를 버리고 나가면 반기는 사람 없지만 누군가는 그 길을 갈아야 돼. 누구도 소망을 두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씨를 뿌려야 돼. 누군가는 아무도 그 순환과 고난을 견디고 좋아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가서 그 교회를 다시 땅을 파 세워야 될 그 자리로 갔던 사람들. 그 자리로 저희를 부르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붙잡는 사람들, 어느샌가 예루살렘이 없어지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과거를 붙잡았던 그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 속에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럴 건가?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구습을 쫓아 우리가 지켜왔던 우리가 지켜왔던 그것이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율법, 주일날 열심히 가고 11조 열심히 내고 교회 봉사 죽으라고 하고 교회 중심으로 일상 다 때려치고 교회 몰려있고 수요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다 좋은데 그것이 우리가 계속 붙들어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유산일까? 아니면 지금 몰락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허물어가고 있는, 다 떠나가고 있는 그 한국교회를 성령과 복음 안에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과감하게 비본질을 내려놓고 본질은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할례도 포기할 수 있고 성전도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도 목숨의 칼이 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성령과 복음은 마지막까지 붙잡으면서 새로운 곳에서 새 푸대에다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시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은 다 버립시다. 뭐 넥타이 안 매면 어떨까? 다음 주에 제가 반바지 입고 오겠습니다. 까짓 건 어떻습니까? 그러나 지켜야 될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킵시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말아먹도록 했던 성령과 성경과 상관없는 한국 사회 전통 문화, 그것이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다 버립시다. 다 버립시다. 괜찮습니다. 저한테 헤이, 덕만, 오케이. 목사님, 주회종, 이딴 얘기 하지 마십시오. 브라더 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스터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네, 양복 안 입어도 괜찮아요. 쓰레빠, 오늘 좋았어. 쓰레빠 성경 봉독.
힘들긴 하더라. 진짜. 괜찮은데 다 받아주겠어요. 받아주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껍데기에 신경 쓰다가 마지막까지 놓쳐봤던 것. 유교의 그 전통 지키느라 샤머니즘의 그것 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이 시대 세속주의 하나도 내버려지 못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남아있던 그 구습은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면 다 차지한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있었던 아사레 목생과 바알 신상을 내보내지 못한 결과 땅은 정복했으나 신은 가나안 신들에게 먹혀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건 괜찮아요. 땅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 없어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길바닥에 안 되면 가만히 깔고 노상 집회 하죠. 데모도 하고 돌아다니고 앵벌이도 하는데 밖에서 예배 못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땅은 비록 갖고 있지 않고 건물은 갖고 있지 않지 몰라도 우리 안에 몰아내야 될 건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허물 건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무너지는 성전, 없어질 히브리어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 안 계시지만 하나님 계시면 그 성전은 에베소도 세워질 수 있는 거고 조선에도 세워질 수 있는 거고 아프리카도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성령이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은 예수의 복음이지 허물어질 성전과 썩을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교회는 그 성전과 율법을 지키다가 정말 지켜야 될 예수와 성령과 복음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예배당인데 종교 잡단인데 십자가 띄면 이게 원불교 집단인지 아니면 유교 향교인지 아니면 교회인지 알 수 없는 사회가 됐어요. 복음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교회가 있고 세상을 끌고 나가는 시대 정신이 여전히 당회 안에 들어가 있고 목사들의 의식 안에 유교적인 권위주의가 그 다음에 평신도들 안에는 목사한테 잘 대접하면 전부 다 복 받는 줄 알고 여러분 단언하건대 제가 기도해도 병도 하나 안 나갑니다. 절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받으러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어제도 대우판데 어느 분 저한테 밥을 못 사줘가지고 되게 안타까워요. 오셨는데 모시고 나가지고 좋은 거 대접해야 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잘 안 먹습니다. 저는 목사가 비싼 거 먹는 거 정말 죄책감 있게 사주지 마시오. 그래도 주의 종 대접하면서 이렇게 축복도 받아야 집안이 잘 되는데 김현장에 계신 변호사예요. 나는 막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속으로 이 새끼 내가 무당인 줄 알아. 대형교회 한수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의식이 나한테 밥 대접하고 안수기도 받으면 축복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봤다고 그거 해야 되는데 놓쳤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 정말 이렇게 물 끼얹어버리고 싶었어요. 난 무당이 아니야. 난 무당이 아니야. 단언컨대 내가 안수기도 해가지고 복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마.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무당으로 만들어요? 왜 교회를 무당 구판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아리 틀고 있는 이 아사레 목상과 이 바알 신당들을 허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언젠가 역사 속에 허물어져 갈 그 돌만 남은 유대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에게 주신 성령과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거 앞에 우리가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나의 고정관념, 나의 자존심, 세상이 우리한테 붙여준 이름들, 직함들 다 부숴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거 좋아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높은 사람들 오면 좋아하고 유명한 사람들 좋아하고 헌금 많이 낸 사람 좋아합니다. 그 세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는 돈 없는 사람 교회 못 다니고 학벌 나쁜 사람도 못 다니고 얼굴 못생긴 여자도 교회 못 나오고 뚱뚱한 남자애도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렇습니다. 그 세상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이거 다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없앱시다. 우리 교회가 남들과 똑같은 교회라고 하면 지금 헤어지는 게 낫습니다. 남들과 한 것 똑같이 해서 또 싸움질하다가 또 온갖 것으로 파벌되어지고 그거 갖고 파워게임 형성되고 계급 상승되고 거기 안에 이게 나눠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일도 똑같이 세상을 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 법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럴 거라면 우리 그냥 헤어지십시다. 그러나 할기로 마음 먹었으면 바울 편에 섭시다. 바울 편에 서서 욕먹고 혼 나더라도 세상에 어떤 영광도 못 받아도 그 길 가십시다. 왜? 그 길이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복음이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있으면 거기에 창조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버립시다.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이 그 바알의 전통이, 이 샤머니즘의 전통이, 유교의 전통이 우리 안에 골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고 그래? 성령이 말씀으로 골수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골수까지 그것들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겉에 있어가지고 안티프라민 정도 발라서 없애질 게 아니라 뼛속까지 레이저를 쏴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없앨 정도로 우리가 20년을 믿었든 30년을 믿었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것들이 우리의 골수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성령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거를 긁어내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얼마나, 어디까지 레디컬하게 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바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까? 우리가 그 율법을 붙잡고 있는 그 다수의 군중 안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은 되게 쿨한 척하지만 대단히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성전에 대한 손을 끌어놓지 못하고 있는 야고보 편에 머물러 있으면서 굉장히 노블하고 디센트한 교회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불보듯 뻔한 그 고난의 길을 과감하게 걸어갈 바울의 편에 쓸 것인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폭탄선언을 할 것입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1년을 백향나무 교회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1년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초대교회에 큰 그런 삶을 한 번만에 살아보자. 내 평생 예수 60년, 70년 믿은 시간 대부분은 내가 타협하고 대부분은 복종하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백향나무 교회에 얹혔던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바울 비슷한 삶을 한 번만 우리 교회가 만들어보자. 어디까지 실천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골수에서 끄집어낼 수 있을까? 아플 거예요. 싸울 거예요.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붙잡는다면, 복음을 붙잡는다면, 그 다음에 예수를 바라본다면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제 계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계신 하나님, 다시 오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백향나무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좋았던 기록이 아니라 이제 우리 1살 됐어요. 앞으로 기대되는 교회. 혜성이가 기쁨으로 다닐 수 있는 교회. 그다음에 우리 은빈이가 너무너무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그 자식들에게도 넘겨주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전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여기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길을 가는 게 두렵고 주저됩니다. 과거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고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등 떠미는 그 길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다시 모아 놓으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그 다수의 율법주의적 유대 군중에 집어넣지 않고 점잖하고 훌륭한 야고보 옆에 머물지 않고 위험한 바울 곁에 두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우리를 몰아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간 길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그곳에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머리에 갖고 계셨던 당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가 저희 백향나무 통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강한 골수같이 스며들어 있는 그 과거의 부정적인 잔재들,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녹이시고 수술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을 품어낼 수 있는 작은 교회, 저희를 통해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보게 하시고 하나님 권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저희들이 새 사람 되어 하나님과 당당하게 주님의 파트너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간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른부터 어린 아이까지 성령님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말씀이신 예수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거하며 그 말씀 가운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른들이 먼저 결단하고 그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말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젊은 청년들이 그 길에 같이 가슴 뛰며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보며 함께 꿈을 꾸며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